주님의 얼굴 향한 갈망, 주님의 보좌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나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저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 영원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찬양하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을 보시고 우리를 돌보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아랍니다.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내 곧 딴줄을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자.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맺히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행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또 큰 바다 건너다가 싹거리는 깊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나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나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나가
언덕을 떠나서 장타 예배 띄워 세우는 예바다로 내 맘 꽂아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더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낭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타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 언덕을 떠나서 장타 예배 띄워 자 곧 내 너를 바다로 내 맘 걷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명령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세상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해질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또한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우시고 그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우리들을 통하여 증거되고 우리들을 통하여 전해줄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의 또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복된 소식이 전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청하오며 그 복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일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시편 4편을 한 주 보는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는요, 제가 별도로 준비한 번역을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서는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다윗의 시.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하겠느냐. 셀라.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구별하시니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셀라. 너희의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많은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하니 여호와시여 우리 위에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즙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시대가 그러하진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세대가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시간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이제 서구에서는요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면서 나라를 세우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국민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요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던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에요.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는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작은 믿음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조차 없는 세상이에요. 안 그런가요? 네, 그렇지 않은가요? 자, 그런데요. 불신자들의 세상 속에서요. 우리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불륜과 탈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졌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듯해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사람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할 것이냐고요.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따르며 살아갈 것이냐고요. 주님의 은총과 선물은요. 주님의 은총과 선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와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누구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자, 누구에게? 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요.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저희가 한 소절씩 차근차근 읽어볼 텐데요.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번역된 표현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제가 따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번역을 따로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요,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먼저 저희가 한 소절씩 읽기 전에요, 시편 4편의 개관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편 4편은요, 다윗의 시이고요, 현악에 맞춰졌다고 하니 곡조 있는 시로서 노래라고 보셔도 됩니다. 1절은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오셨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요, 사람들을 향한 훈계가 나타나요. 가르침이 나타나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후 6절에서 8절은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돌아오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의 노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소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화면의 글자를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이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의 글자를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예배당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모니터 화면,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옆에 이제 띄어져 있는 글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함께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평탄케 하셨습니다. 자, 다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다시 한번 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내서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평탄케 하셨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노래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 나의 부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넓히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나를 넓히다 라는 표현은요, 아마도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갇히지 않고 드낼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다윗은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평탄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의 시작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사람의 아들들아.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또 다시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성도님들 목소리를 들려주셔야 돼요. 자, 시작. 너의 사람의 아들들아,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하며 헛된 것들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들을 따르느냐. 셀라. 2절을 보시면은요, 갑자기
갑자기 다윗이 사람의 아들들을 불러요. 자, 구약에서는요. 사람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옛날 성경에서는요. 인생들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인생들아. 사람의 아들들로부터 난 사람으로부터 난 아들들이니까 이제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것으로 언제까지 다윗의 영광을 부끄럽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는 2절이요. 자, 사람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다소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겨집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이쉬가 사용이 됩니다. 이제 아담의 아들들입니다라는 표현과 다르게요. 이쉬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이제 쓰이냐면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현은 다소 신분적인 의미가 있는 표현으로 여겨져요. 자,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기독을 야단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2절에서는 다윗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로 보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3절을 또 읽어보실 텐데요. 자, 연필, 볼펜, 필기도구를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3절에 이제 3절에다가요 별표 내지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절. 자, 또 다시 목소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 본문 봐주셔야죠. 네, 자, 본문 봐주셔야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아라,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여호와의 편에 구별해 두셨다.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을 것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를 위해 구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는 히브리어의 조사, 즉 전치사의 번역을 옛날 번역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자, 쉽게 여호와에게 또는 여호와의 편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 구분을 합니다. 2절에서 이제 부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의 편에 각별히 구별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요 지금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시나요? 자, 우리 저 앞에 계신 성도님, 네, 자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요? 자, 어떠신 것 같아요? 자기 기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나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요? 자, 목소리가 또 다 없어지셨어. 자, 누구의 기도를요? 네, 나의 기도를. 다윗뿐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요. 제가 3절에 이제 별표 표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브리시에서 이제 그 보통 이음절 내지 삼음절을 말을 하다가요. 문득 시인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싶을 때 그 음절 개수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사음절로 혹은 음절 수가 늘어나거나 지금 3절이 그런 케이스예요. 1절, 2절은 주로 이음절 혹은 삼음절로 말을 하다가 갑자기 3절에서 사음절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3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편에 구별된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라는 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에게 구별되어. 자, 다음 4절을 보실 텐데요. 4절은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석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 자, 또 함께 자, 목소리 들려주셔야 합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함께 시작. 너희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의 침대에 누워 너희들의 마음에 말하며 잠잠하여라.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떨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에서는 화를 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요,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바른 성경에서 왜 화를 내다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에서요, 화를 낸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나타나요. 너희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라는 구절이에요. 바른 성경의 해석을 따르게 되면은요, 화를 낼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가 죄를 짓는 일로 이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요. 자,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는 마음속으로 말하면서요, 삭히면서 잠잠히 바라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앞서 2절에서 등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상당히 분에 차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그 화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를 지을 행동을 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분이 나더라도 죄가 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때, 번역을 하게 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요, 2절과의 관계입니다. 2절에서는 왜 너희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된 것을 따르면서 나를 욕되게 하느냐라고 다윗이 야단을 쳐요. 그런데 그 야단치는 이유가 사실 분에 가득 찬 사람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언가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화가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화가 난 사람 있으면 더 화를 못 내게 야단을 치나요? 자, 보통은 달래죠. 네. 분이 차 있는 사람은 보통은 달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로는 앞으로 보게 될 7절과의 관계가 있어요. 7절에서는요, 다윗이 기쁨을 노래를 하는데요, 이 기쁨이 풍성한 추수로 인해 얻어지는 기쁨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로 치자면요, 월급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월급 타는 그 기쁨보다도 더 클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7절을 보았을 때요, 현재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추수와 수확으로 인해 무언가 기쁨을 경험한 사람으로 짐작이 되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화라는 감정이 조금은 가깝지 않게 뭔가 조금 괴리가 느껴지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해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해석 보여주세요. 해석 제안 두 번째. 자, 또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림으로 죄를 짓지 마라. 너희들의 침대 위에 누워 너희들의 마음에 말하며 흐느껴 회개하라. 떨림으로. 자, 누구에 대한 떨림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떨림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떨림? 하나님에 대한 떨림. 자, 아무도 안 봐주시네요. 자, 누구에 대한 떨림? 누구에 대한 떨림이요?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요. 자, 즉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살아가고 방종하고 있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고 있는 죄를 멈추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겐 어때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가요? 한번 우리가 지금 각자 자신을 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리한테 충분히 그런 두려움이 있는지. 앞서 보여드린 분노 대신에요, 떨림으로 번역하게 되면 2절과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설명이 돼요. 자, 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요, 3절과의 관계도 말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흐느껴, 자, 말하면 흐느끼라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되니까 눈물로 이제 회개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3절과의 관계도 말하기가 더 쉬워져요. 하나님의 편에 경건한 자로서 구별되기 원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다음 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의의 제사,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어떠한 제사? 의의 제사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자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피하고 죄 짓기를 뉘우침으로써 드리는 자의 예배예요. 자, 이제 6절로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훈계해서요, 다시 다윗의 기도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자, 다시 또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다시 또 목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화면 봐주시고요. 자, 함께 시작.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라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하니 여호와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들어올려 비추소서. 앞서 3절에서 중요 표시를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6절도 마찬가지로 중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도요, 네, 동일하게 사음절로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대요.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보여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얼굴빛을 들어 올려 비춰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달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빛은 무엇이에요? 자, 다음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자, 화면 봐주시고요. 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사람들이 곡식을 풍성하게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많이 얻을 때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요, 1년 중 곡식을 수확하며 얻게 되는 기쁨보다도 더 크대요. 자, 우리식으로 치자면요, 월급날에 보너스가 더해진 것의 기쁨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네, 제가 앞절에서도 월급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월급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가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또 고민해 볼까요? 우리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피조물인 우리에게 비추시니 얼마나 기쁜가요? 네, 피조물이 주는 기쁨보다도 당연히 더 큰 기쁨인 거죠. 자,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하게 자리에 누워 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한 분께서 안전하게
내가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니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니까 염려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까요.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쫓기는 와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넓게 하신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회복될 때에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우리에게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는 거, 찬송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늘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이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기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목숨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숨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목숨 없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내가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내가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내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두려워할 존재는,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 대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드러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나타나게 됨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떨림이 없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나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나의 잘못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나의 잘못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나의 잘못과 그런 나의 허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움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 구별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하나님의 편에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살아가진 않았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저희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순간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 대하지 못하였음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써,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떨림으로써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떨림으로 대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써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떨림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쁜 어린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길 간청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매일리 성경 9월달, 10월달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가실 때는요, 네, 매일 성경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한 부씩 네, 챙겨 가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네, 각 구역 이제 말씀 묵상 모임이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요.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응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